오늘 6번째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그 이름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쉽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접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또 오늘 말씀의 스불론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스불론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레아에게서 아들을 몇 명 낳았냐면 6명을 낳았습니다. 딸 1명도 낳았죠. 그런데 스불론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정답을 말하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죠? 4명을 했으니까 이제 5번째 아니면 6번째겠죠, 그죠? 그럼 몇 번째일까요, 여러분? 5번째일까요? 6번째일까요? 질문을 하는 의도를 생각하면 6번째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스불론은 6번째 아들입니다. 6번째 아들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5번째를 두고 이사가를 두고 왜 스불론을 먼저 야곱이 축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축복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스불론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거하여 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스불론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거하여 복된 존재.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어서 정말 복된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좋습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한 절이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느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더 이렇게 와닿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인 스불론은 해변에 만다고요? 거주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한다, 함께 거한다, 함께 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거한다, 이 축복이 나와 있는데 스불론 하면 여러분 그의 출생과 그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0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너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스불론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관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거함이죠. 그래서 이 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몇 명이 낳았냐면 6명이나 낳았답니다. 6명이나 낳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남편이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함께 살 것이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레아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스불론, 함께 거함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과 함께 그의 축복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해변에 거주한다, 거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내용까지도 이렇게 거함에 대해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불론에게 함께 거한다, 이 거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함께 거한다라는 단어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따뜻하고 하나님의 행복한 그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마음속에 항상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고 싶다.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고 싶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항상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죄인의 그 그리움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품을 채워주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함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그 공허함을 아시고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과 함께 하길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바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 구원이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글자,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스불론은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함께 거하심에 대한 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 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예언이, 그 축복이 바로 스불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야곱에게 축복받았던 아들들의 그 축복과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이 세 명은 어떻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죠. 그죠?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의 그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저주스러운 상태 가운데에 넷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지요.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인류를,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유다에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스불론, 함께 거함이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순서를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스럽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거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함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불론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함께 거할 때에 어떻게 거하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함께 거해서 참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함께 있기에 좀 불편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불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떻게 거했을까요? 스불론은 여러분 성경을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면 스불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참 신실하게 함께 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는데 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노래를 지었습니다.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 가운데에 스불론에 대한 그런 노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아멘. 이 스불론이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전쟁터 가운데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될 때에 각 지파, 12지파에서 이 군사들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몰려오는데 스불론 지파만큼 많이 모인 지파가 없습니다. 제일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그렇죠. 여러분, 유다 지파도 이때에 5만 명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가 가장 많이 왔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전쟁터 가운데 용맥을 떨칠 그런 군사가 이 스불론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스불론은 하나님 앞에 또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 신실하게 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복된 존재로 서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을 믿고 그 복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5영도 교회는요, 참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참 복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복된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불론은 이 함께 거함뿐만 아니라 함께 나아감을 통해서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이 스불론이 받은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지도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받은 땅 분배를 받은 지역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진짜 잘 보이시죠? 여러분, 뭘 말하냐면 이 스불론 땅은 어떠냐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땅의 규모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바로 딱 중간에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내리셨는데 이 갈릴리 해변과 지중해 바다 가운데서 양쪽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땅으로, 그러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지경이 시돈까지 이로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비록 여러분 그 땅은 좀 작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온 바다에 미치는 것이죠. 온 바다에 미쳐서 그 배를 통해서 첫째는 부요한 그런 지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질적인 부요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스불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유통하게 하신 것이죠. 배를 통해서 그 백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백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수출하는, 유통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의 말씀에 보면 이 지역 스불론 땅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여러분,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 이사를 하세요. 이사를 하시는데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그 가버나움 땅이 어디입니까? 스불론 땅이죠. 그 스불론이 있는 납달리 땅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이사를 하신 사건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땅에 가셨냐면, 어느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냐면 바로 스불론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지는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불론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작점으로 바로 스불론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전초 기지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스불론이 받았던 이 축복은 바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인 복음을 유통하는 그러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이라도 여러분 감춰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복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 자체로는 복이 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복이 완전히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그것이 주어질 때에 그 복의 영향력은 이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어떻습니까? 그 복은 우리에게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불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복을 바닷길을 통해서 우리까지 여기까지 유통해 왔기 때문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스불론이 얼마나 복된 그런 존재요, 그런 지파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나중에 12지파에게 또 축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인데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할 때에 스불론에게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아멘. 그렇죠.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것이 스불론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들고 갑니다. 무엇을 들고 갑니까? 하나님의 복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들고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기뻐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 그러면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불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신실하게 거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그런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